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들이 멸망하였던 그 악한 것, 그것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 앞에 놓인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언적 경고를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늘 이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초처럼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문제가 있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교회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이 지상에서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제에 다다른 교회, 이렇게 보셔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고 진리도 깨닫고, 그래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다다를 수 있는 정상에 다다른, 그것이 고린도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네 가지의 악, 그것을 이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전부 이 네 가지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은 사실상 바로 눈앞에 천국을 둔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교회, 분열이 있는 교회, 음행한 교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성장하면 이제 그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부패하게 되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뛰어넘거나,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의 한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고린도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그래서 이 도시에 해마다 화려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온갖 만신들을 섬기는 이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우상들의 축제에 참여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역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내가 점집을 드나들든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의미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그 진리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 때문에 스스로를 자해하고 더럽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로 참으로 어리석고 헛되며 그리고 타락한 이 신전 축제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앞에서 음행의 문제도 다루었고 여러 가지 뭐 고기를 먹는 문제 이런 이야기를 다뤘습니다만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시대에 시대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정신은 뭡니까? 그때 사람들에게는 옳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별것 아닌 것이고 그거는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합의가 있던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로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개교의 문제이거나 사사로운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우상의 그 신들의 그 축제, 이 우상의 신전의 축제에 참여해도 된다고 했던 그 시대 정신,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하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옳고 그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가르침이 충돌을 하는데 이게 전도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오늘날은 신앙의 주권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심각할 정도로 총체적으로 난국 상황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이 시대에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상의 신전의 축제에 참여했던 그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속주의와 개인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세속주의와 개인주의. 그러니까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게 오늘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동의가 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당장 현실에서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와 개인주의적 신앙관, 이게 고린도 교회의 그때의 역사적 배경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옳다고 여기고 오히려 즐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영적으로 둔감해진, 근데 그게 얼마나 두렵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 이 네 가지의 가르침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했던 사건을 가지고 이걸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 이 네 구절은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 메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메데. 그러니까 금지하는 거예요. 금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가지. 그러면 4라고 하는 숫자는 뭘 의미한다? 지상의 충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안 한다면, 정말로 뭐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을 정도,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네 가지는 뭐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앞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이 열망했던 그 그 네 가지,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7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출애굽기 32장의 그 금송아지 사건은요, 실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지금 모세는 그때 언약을 맺은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지금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산 위에, 모세가 산 시내산 위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었던 그 40일 기간 안에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집,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지금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돌판에 지금 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편 요 밑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지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결혼식을 딱 마쳤고, 그래서 이제 신혼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한테, 야, 냉장고는 뭘 사고, 가스레인지는 뭘 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깥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하나 와서 며칠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이렇게 불륜의 행각을 벌였을 때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결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바람을 핀 것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 하고 계셨다고요? 함께 지낼 집을 지을 설계도를 지금 모세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십계명을 어기는 사건이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멸망당하죠. 근데 말입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할 때 우리들이 마치 무슨 돌이나 나무나 우상이나 이렇게 아니면 벽에다 새겨서 이런 우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모세가 훗날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건 우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가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십자가를 치웠단 말이에요. 우상이 된다고.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절대시하는 그게 오히려 더 우상 숭배라, 이게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를 없애고 그 자리에 들어간 게 뭐냐고요. 아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대형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십자가 자리에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치워버리자고 하더니 거기다가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타나는 게 누구냐고요. 사람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우상이겠습니까?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그 사람 사진이 우상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근데요,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아,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이거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주장한 거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뭐 이렇게 주물을 떠가지고 막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각자 가지고 있던 부적들이죠. 귀걸이, 팔찌, 이거 다 부적이거든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불 속에 넣었더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보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다른 종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 그랬을 때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쇠락의 길을 가게 되었던 핵심적인 것이 이제 세속화의 문제인데, 왜 세속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세속화되지 마라 이게 아니라요.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이들은 부활 신앙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종교를 버리고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부활 신앙 때문에. 10중 8구 이들 가운데에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가정적인 불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며, 또 사업장에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신앙이 참된 진리인 것을 믿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그러면 뭘 해도 세속화되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똑같이 부활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들은 부활의 복음을 망각한 거죠. 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측면이 과거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는 과거와 미래, 현재 모든 시간대를 변화시키면서 가야 되는 거지, 과거의 어느 사건만, 현재의 어떤 문제만, 미래의 어떤 걱정거리, 염려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할 때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모든 시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전일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잃어버리면 나는 부활을 위해 사는데 과거적 구원만을 위하든지 미래적 구원만을 위하든지 개인적 구원만을 위하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은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 시내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막 기뻐 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똑같이 주는 말씀이에요. 네? 온갖 악기들을 동원하고 이러저러한 이런 분위기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감정적으로 사람을 막 들뜨게 하고, 그게 황금송아지 옆에서 뛰놀던 사람들의 상태거든요. 뭐 열린 예배니 찬양 예배니 뭐 이런 명목으로 이게 무슨 방송국에서 하는 오락 프로그램인지, 밤 청년들이 누리는 그 밤문화의 무슨 뭐 클럽인지 뭔지, 그러니까 클럽 가고 크리스찬 클럽인지, 여러분 모이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나는 뭐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할 때 이걸 중간태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라고 할 때 능동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중간태니까 뭡니까? 자기가 하는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는 줄 모르고 하는 거.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줄 모르고 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중간태로 나타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핵심이 뭐다? 부활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말이다. 부활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순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중간이 있어요. 앞이 있고 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합을 하면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다? 부활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다. 바꿔 말하면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뭐가 된다? 우상숭배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종교적 열심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들 대단하거든요. 선교도 많이 하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요,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뭐 하는 거라 그래요? 우상숭배하는 거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것들의 목적이 부활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다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다. 두 번째로 음행하지 말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지금 8장의 배경, 여기서 음행을 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사건, 이거는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바알보올 사건. 이거는 바알보올 신에게 가서 신전의 축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대개 다른 종교들의 신전에는 꼭 성적인 타락이 들어가요. 죄의 행위 가운데. 왜 다른 종교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물적 인간이에요. 동물적 인간이라고. 보통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생물학적인 인간. 그냥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그런 동물로 보죠. 그래서 인간관 자체가 모든 종교나 모든 학문에 있어서 인간을 동물적 인간, 생물학적 인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이거는 뭐 억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들 속에는
이 성행위가 신에게 드리는 제사 행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단들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2단, 3단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면은 그 끝에 가면은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내부적으로 많은 그런 이방 종교적인 이런 성적 타락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음행의 문제는 뭐 앞에서도 이미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뭐 심각할 정도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는 이런 성행위가 그 안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머니가 아니라 신전에 찾아갔을 때 아버지도 그 신전에 찾아가서 그 여사제와 관계를 맺고 아들도 그 신전에 찾아가서 여사제와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신전의 여사제, 뭐 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신전에 찾아서 가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음행하지 말라고 할 때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 25장의 이 바알볼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 시딤이거든요. 시딤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건너 요단강 바로 동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마지막 진지가 시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죠. 교회는 바로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바로 앞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바로 앞에. 요단강 건너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요단강이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육체의 죽음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민수기 25장의 시딤과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딱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바로 코앞이에요. 누군가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코앞에 다다른 걸 말해요. 근데 그 시딤 땅에 요단강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왜 바알볼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집단적인 음행을 저질렀을까요? 이건 뭡니까? 이들의 목표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들은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죠. 광야를 지나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지는 가나안이고요.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도를 믿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바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야 생활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여정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광야 40년은 우리네 인생살이거든요. 인생살이는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생이 목적이고 목표인 줄 알아요. 어저께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요즘 여러분, 지금 10대, 20대들 그 청년들의 삶을 일반적, 부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뭐 20대, 30대 보면은 왜 막 빚을 막 얻어다가 뭐 엄청나게 막 주식도 사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사실은 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한 청년한테 그 말을 듣게 됐는데, 요즘 청년들의 생각은요,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한대요.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한대요. 근데 20대, 30대, 늦어도 40대, 그러니까 20대, 30대, 늦어도 40대까지, 그러니까 40대기 전에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40대 이후로
내가 누구의 노예가 돼도 20대, 30대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40대 이후의 내 인생을 담보로 잡히겠어. 그 마치 파우스트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나중 생각, 공동체 생각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빚이 됐든 뭐가 됐든 위험하든 뭐든 상관없어. 왜? 오늘 현재 20대, 30대 이때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돼.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게 부자예요. 나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20, 30대 청년들의 한 10% 정도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생각을 한대요. 나라도 생각하고 가족도 생각하고 회사도 생각하고 또 우리 집 부모님도 생각하고 나의 노후도 생각하고 이렇게 한대요. 안 돼요. 그런 애들이 한 10% 정도 있다는 걸 안 돼요. 근데 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한대요. 대부분이. 여러분, 이게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시딤에 와서 이제 바로 앞에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거든요. 교회 왔어요. 그러면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여기가 시딤이에요, 시딤, 교회가. 그런데 그때 이들이 한 일이, 아니, 지난 40년을 잘 지켜왔으면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거룩함을 유지해야지. 그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코앞에서 바로 모함 여인들과 집단으로 음행을 하는 바람에 24,000명이 죽어버렸죠. 이게 요거 가지고 또 트집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23,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3,000명. 근데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24,00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좀 틀릴 수도 있지. 그런데요, 정확히 보면 틀리지도 않았어요. 왜? 민수기 25장에서는요, 다 죽은 게 24,000명이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는 하루에 23,000명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번에 23,00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틀, 사흘, 나흘 거쳐서 1,000명이 또 죽은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바로 코앞에서 넘어지는, 여러분, 그 2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택함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목매서 자살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여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런저런 현실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요. 이게 바알볼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게요, 뭐라 그랬습니까? 음행의 핵심은 너무 성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고요. 음행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다? 사람이 도구와 수단적 존재가 되는 걸 음행이라고 한다고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이죠. 지금 이 시대의 음행의 문제는요, 성의 문제이기보다는 여러분, 이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의 노예된 거. 아니, 요즘 보세요. 어린 청소년들. 걔들이 무슨 돈 버는데 이렇게 신경을 써요. 이렇게 깊은 철학적 사고와 영적으로 자기의 본성을 바꾸고 마음을 기경하고 이렇게 해서 그릇을 키우고 온전한 사람 되도록 사실은 청년의 때까지는 그렇게 보내야죠. 그렇게 하고 나와도 퍽퍽 넘어지는데 벌써 10대 이때부터 그냥 무슨 알바니 뭐니 해서 그거 다 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돈 버는 문제가 음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시든 그게 음행이 될 수 있는데 그 음행이 뭐냐?
그 돈을 목적으로 하면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이거 나는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때 이때 당시의 음행과 이 시대의 음행이 바뀐단 말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성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이게 사실 네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두 번째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민수기 25장의 이 바알볼 사건, 이것을 통해서 바로 목전에 가나안 땅을 두고 음행을 저질러서 거기서 죽어간 24,000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야, 니들이 지금 그 지경이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첫째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까지 다 왔어. 그러면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정상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하라고? 올라오라고. 올라와라, 올라와라.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이 좁아지면 하나님이 산을 높여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런데요, 가만히 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뭘 해?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내려간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 추락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다시 추락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바로 시딤에 있었던 그 바알볼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한목적적 존재인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음행은 성에 도구화하는 거죠. 오늘날은요, 돈을 벌어들이는 도구화하는 거죠. 여러 방식의 도구화. 이걸 전부 다 음행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활을 위해 존재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부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그래서요, 심지어 지옥조차도 죄를 정화시킨다는 점에서 부활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는 교회나 지옥이나 공통점이에요. 왜요? 부활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요. 근데요,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불로 연단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들한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실 일은 뭘로? 성령과 불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교회죠. 불로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부활을 위해 존재하는 이 교회에서 이 세속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되고, 그것은요, 첫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 그 권세를 가진 교인들이 그것을 박탈당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거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일 최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모의고사를 푼 만점이 나와. 그래서 오늘 밤 지나서 내일 아침에 시험만 치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밤에 나가서 밤새 술 퍼마시고 아침에 시험장에 갈 수 없게 된다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다 성사가 됐어. 내일 아침에 계약서 쓰는 날이거든요. 근데요, 오늘 밤 어떻게 보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내일 늦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만방에 이렇게 빠진 건 없는지 챙기고, 그래서 도장 찍을 때까지 긴장하지 않나요? 근데요, 이 바알볼 사건은 뭐 한 거예요? 거기 시딤에서 그냥 팍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계약만 하면 팔자가 바뀌는데, 오늘 밤을 흥청망청 기분 내느라고 내일 아침 계약 현장에 못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음행 사건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안지나서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안지나서나 하나님 나라. 안지나서나 첫째 부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왜?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이 근본 감정과 거짓 감정을 이용해서 그거 지웁니다. 하나님 나라 지우고요, 첫째 부활 지우고요, 부활 지웁니다. 그래서 음행하게 된다니까요. 음행하게 된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은 지옥의 부활이에요. 지옥의 부활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첫째 부활은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 고난조차도 선한 고난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음행으로 간다. 음행으로 간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이 세속의 삶의 즐거움에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냥 떨어져요.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주를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거는 바로 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 이거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이거든요. 민수기 21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준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순서로 보면은 민수기 25장이 앞에 더 시간적으로 뒤잖아요. 근데 지금 9절에서는 25장 앞에 있는 민수기 21장의 그 만나를 하찮게 여긴 사건을 서로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음행 사건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음행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만나 사건은, 만나는 뭡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음식,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에서는 그들이 이 만나를 하찮게 여겼다 그래요. 하찮게 여겼다는 게 뭡니까? 내가 부활을 위해서 사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의 만나를 하찮게 여긴 사건을 바알볼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설교를 하찮게 여겨. 물론 이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온전히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모든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온전히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불뱀들을 보내셔서 수많은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하셨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죽는 존재인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사람은 뭐 한다? 죽는다. 여러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살 때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생각을 할 때는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살아갈 때는 우리의 지성이 딱 서버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그냥 살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할 길이 있는 것을 아는, 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어떻게 가요? 죽을 길로 간단 말이에요. 죽을 길. 이게 지금 만나를 하찮게 여긴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만나는요, 사람이 신이 되는 과정이죠. 왜? 천사들의 양식을 먹는 것은 천사가 되니까. 천사가 되니까.
꿀 중에는 로얄 젤리라는 게 있어서 그걸 먹으면은 어떤 일벌이든지 간에 그걸 먹으면 로얄 젤리가 됐죠. 여왕벌이 된다면서요. 그냥 먹으면 누구나 그 로얄 젤리를 먹으면 어떤 벌이든 그걸 그 일벌한테 먹이면 그 여왕벌이 된대요. 근데 그냥 일반 꿀을 먹으면 일벌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든지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부활해 간다고요. 제가 이제 이게 오랫동안 저의 의문이었다고요.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나?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일반적이고 절대적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 되는 애들은 보니까 원래 착했던 애들만 되더라고요. 네? 똑똑하고 착하고 이랬던 애들은 되고 여전히 속썩이고 문제 있는 애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저는 사실은 확정이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전 확신합니다. 돼요. 다만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로얄젤리를 옆에 두고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찮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만나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래서 광야의 만나와 같은 것이 지금의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은요. 이들이 부활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고, 너희들은 이 지상의 음식을 먹고 사람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늘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존재, 동등천사가 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신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게 귀한 것으로 받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신이 되어가요. 신이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마음 기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거든요. 마음이 바뀌면 인격성도 바뀌어요. 그럼 인격성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지 좀 사람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 표적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건 뭐다? 본성이 바뀐 거라고요. 그러면 본성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는 반드시 환경과 삶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로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창조의 삶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 기경을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가문이 바뀌죠.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요. 팔자가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성령과 함께죠. 근데 여러분 부활하고 나면요. 여러분이 다 하신다니까요. 부활하고 나면. 그래서 현재적인 부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야 했고, 그러니까 만나는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 하찮게 여겼다. 그러니까 만나를 하찮게 여기게 된 건 뭐예요?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부활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거치든 교회를 거치든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해야 합니다. 왜? 필멸적 존재니까. 그런데 교회를 거쳐서 부활하여 지옥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교회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들 만나를 하찮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면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죽을 수 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럼 무슨 대단하게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그 죄가 없어야 되고 잘못하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하찮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느냐의 차이라니까요. 인간적으로 100배나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100배나 모자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요, 지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니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폼나는 교회예요. 100배나 더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겨요? 사람의 가르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파벌이 생기잖아요. 이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귀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의 가르침이 귀합니까? 그 얘기 하던데요. 어떤 분이 그 지옥이 과연 영원한가 그 책을 딱 보더니 딱 보고 하는 말이 학위가 없네 이렇게 하더래요. 박사 학위가 없다고. 학위가 없네. 이게 전형적인 뭐예요?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주제가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요, 과연 이게 성경 말씀이 그런가 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요,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안 봐요. 왜? 틀렸거든. 틀렸다는 기준이 뭐예요? 아니 지금 1500년 동안 지옥이 영원하다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갑자기 뚱딴지 같이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라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종교인들이,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요? 시팀에 있는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리고요, 바로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한 번만 나와도 절대적인 진리예요. 심각할 정도로 요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한 구절 한 번 딱 나와 있으면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학자들이. 뭐 할 때까지? 많은 학자들이 지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신학을 하는 방식이 성경적으로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성경을 도마위에다가 올려놓고 사람들이 재단을 해서 도장을 찍어요. 이게 중세 1500년 로마교회가 했던 짓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게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게 교황이었다고요. 이 짓거리를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딱 여기에서 말씀하는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건이죠. 성경과 교리는 충돌할 수가 없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요약이거든요. 성경을 요약한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치자면 헌법과 같은 게 성경이고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같은 거예요. 지방자치법하고 헌법이 싸울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분열의 문제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깨진 겁니다. 사람의 주의주장, 이렇게 나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위해서는요, 죽든지 아니면 이 생명의 말씀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살아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부활하든지 아니면 살아서 생명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죽어서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 지옥의 연단을 받든지 현재의 삶에서 만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지옥의 연단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한다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심판의 부활을 선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마라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게 맞나 틀리나? 여러분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건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한번 가보겠다. 여러분 그건 용감한 것도 아니고 무모한 겁니다. 무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첫째 부활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를 시험하지 않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여 첫째 부활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10절에서 원망하지 마라 그래요.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랍니다. 여기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데스바네아 정탐 보고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요. 과연 여기에 가면 되는가 안 되는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아닌가? 우리가 살았던 애굽보다 더 나은가 안 나은가? 사실 그들이 살았던 고센 땅이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삼각주 지역에서 굉장히 비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들이 노예로 살긴 살았지만은 먹고 살고 생활하는 데는 되게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요. 자유가 없었을 뿐이고 주권이 없었을 뿐이지 먹고 사는 거엔 별 무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과연 고센 땅보다 더 나은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에서 이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이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 10명은요. 1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12명 모두 공통적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아요.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고센 땅보다 더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었어요. 요거는 여러분 정리하셨죠? 네피림 후손, 그 안악자손 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서 홍수가 일어나게 됐던 결정적인 사건. 이게 뭐예요? 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는 그 자식들이 바로 네피림 거인이거든요. 그 질문 한다니까요. 홍수 때 다 죽지 않았나요? 근데 왜 나오나요? 뭐라 그랬어요? 그때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는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거인이 어떻다? 천재로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힘의 근거는 육체의 크기와 힘이었거든요. 이 시대는 덩치 크다고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사람 여자의 몸을 취해서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가능성을 타고난 사람이 누구냐면 천재들이에요. 천재들이 네피림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거인, 이때 당시는 거인이었죠. 이때 당시로는 최고 강한 자가 거인이었으니까 그 거인 때문에 이들은 절망했어요. 젖과 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림의 떡이라 맞긴 맞는데 내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 좋아. 창조한다니까 좋아. 믿겠어.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이 네피림, 안악자손의 후손인 그 거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인. 뭡니까? 만기경하고
선한 고난, 이게 거인이에요. 이거 하면 첫째 부활한다고? 해보니까 안 되거든. 난 못해. 난 옛날 초등학교 때도 일기 숙제할 때도 내가 몸으로 때웠던 사람인데, 옛날에는 일기 숙제는 필수였거든요. 필수. 예? 그래가지고 옛날 그죠? 옛날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분철해서 이렇게 6권 막 이렇게 숙제를 내는 거잖아요, 원래. 그때도 내가 안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 나이 먹고 여기 와서 그거를 해? 그때는 옛날 일기는 쉬웠어.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친구와 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 씻고 잤다, 뭐 이렇게 날씨 맑음, 제일 궁금한 게 날씨였지. 근데 마음기경은 그거 한 100배나 어려워. 이게 거인이라니까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것들이 다른 유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대로 있지 않다니까요. 음행은 뭐다?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이게 음행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중고등학생들이 알바하는 건 다 음행이에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응? 부모도 없고 뭐 이런 애들 학비도 없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래 엄마 아빠 몰래 알바하고 이런 거, 또 막 게임 해가지고 아이템 모아가지고 팔고, 이거 다 음행이라니까요. 네? 아내분들 남편 몰래 그 구슬 깨가지고 하나 1원짜리 그거 해가지고 저 500원씩 1000원씩 벌고, 이게 다 음행이라니까. 비상적인 경우 제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그때나 이때나. 열심히 교회 왔는데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원망하지 말라고 할 때, 원망이라고 하니까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당사자에게 뭐예요? 합리적인 불만이고 비판이에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현실적이지 않지 않느냐.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래서 원망 안 하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마음기행하면 다 나오거든. 다 나오거든.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째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의 요소들이 있어. 이게 거인이거든요. 우리에게 거인이 있다고요. 날마다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거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10년, 20년 됐는데 신앙과 인격의 진전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진전이에요, 진전. 진전.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열심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평생 그렇게만 살아도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뭐 해야 된다? 진전이 있어야 된다. 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하지 않으려는 명분으로 주어지는 뭐가 있다? 핑계거리. 그래서 원망의 핵심은 뭐예요? 핑계거리거든요. 여러분 3m짜리 거인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그 땅을 뺏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뭡니까? 부활과 첫째 부활을 모르고, 그럼 여러분 거인한테 가서 싸우다가 죽는 게 낫습니까? 그렇게 해서 첫째 부활에 가는 게 낫습니까? 그 거인이 무서워서 피해서 광야에서 40년 돌고, 또 광야에서 그것도 뭐 성취도 못 이뤄. 다 죽잖아요. 결국에는 지옥까지 가요.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그 거인한테 가가지고 맞아 죽더라도 맞아 죽고 첫째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합리적이었죠. 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후회했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안악자손들에게 가서
밟혀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안악자손 때문에 이들이 겁을 집어먹은 것은요, 부활이 마치 우리의 힘이나 자격이나 뭐 능력 때문에 되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들어갔다면요, 안악자손들이 말입니다,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거 만기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저 광야교회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기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돌다가 그런데 또 지옥까지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죽기로 각오하고 간 거지. 차라리 거인한테 밟혀 죽는 게 낫겠구나, 지옥 가는 것보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가는 거지. 딱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거인들이 줄을 맞춰가지고 무릎 꿇고 딱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겁나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이렇게 우리 놀리려고 이렇게 해서 깔짝 일으키려고 막, 이놈들아, 우리가 니들한테 하는 줄 알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제 뭐 거짓 감정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쭉 가보니까 진짜로 이들이 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게 뭐예요? 이게 천사죠.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들어갔다면요, 안악자손들이 일꾼이 됐을 거예요. 군대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울 일도 없었겠지. 그러면 외적의 침입을 받을 일도 없었겠지. 왜? 안악자손들을 가지고 외적들을 막는 데 썼을 테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거인들 때문에 부활을 버렸다는 거예요. 거인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어떤 잔재들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세속성을 버릴 수 없어 하는 요 마음의 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거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파당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10대 2로 싸웠던 것처럼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분열이.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을 가는데 핑계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핑계거리를 말하는 거라고. 속지 마셔라. 그냥 가라. 그러면 거기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이 제시한 이 네 가지 경고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에게 첫째 부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 첫째 부활의 기회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첫째 부활을 위해 성경에 제시된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가는 길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고요. 모두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붙잡으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시작이 돼서 말입니다. 한 가지를 붙잡았던 사람이 두 가지를 지키게 되고 세 가지를 이렇게 진전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어쨌든 공동체적으로 제시되어진 첫째 부활의 길이 뭡니까? 선한 고난을 결단해라. 그리고 마음 기경해라.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증거와 표적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니까요.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구약의 이 네 가지 사건,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그리고 요단강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와 시티 말에서 그리고 그렇게 영적 존재인 천사가 되게 하는 그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그것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하신 바울 사도의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런 얄팍한 지식이나 어떤 종교적 실천, 경건의 모양, 또 인격적인 재산, 신분 이런 것 가지고 교만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세상의 축제와 명예, 영광, 이런 즐거움 이런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예? 그건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려야 할 기쁨과 영광은 부활 이후에 있어요. 부활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그 부활이 미래적이기만 하지 않다. 미래의 그 부활이 현재의 부활의 증거로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근데 그 부활은 어떻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다. 지옥을 거치든 생명의 말씀으로 가든 은혜로 되는 것이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소홀함이 있고 자격 없음이 있다. 매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종말론적으로 확정되어진 여러분의 첫째 부활이 현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고 초대교회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첫째 부활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광야교회 모든 교인들이 단 한 사람도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만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길로 나가고 세상의 즐거움에 현혹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강과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에 일어난 모든 교인들의 첫째 부활이 온 세상의 모든 교회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첫째 부활의 은혜가 주어졌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지만 이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들에게 주어졌던 첫째 부활의 영광과 특권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교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고린도 교회가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울 사도가 가슴을 찢으며 그들 앞에 놓여있는 멸망에서 피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주셨건만 역사적인 교훈은 사도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그들도 멸망당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제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광야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다다랐던 그 첫째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앞에 세우셨사오니 이 광야 교회가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광야 교회에 속한 교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시고 생생한 체험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